지난 주일날에 나눠드린 100가지 감사 리스트 이거 매일매일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고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이 100가지가 너무 적다며 저한테 막 종이를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100가지 감사 리스트 종이를 조금 더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남아있는 것들을 좀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100가지 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 보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100가지 감사 리스트에 빈칸을 채워보다 보니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충만해졌습니다. 순간순간 이 감사의 내용이 떠올랐고요. 그냥 사람들과 만날 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상황을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내용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잘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또 저녁에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니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감사의 일기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감사의 일기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장례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느 성도님의 아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조용한 장소를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장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2세의 우리 아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서툴긴 한데 그런 진심에 담긴 그 고백을 가지고 저에게 환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할머니가 사실 이 손자를 위해서 살아계실 때 늘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가정의 할머니의 기도의 열매가 곧 맺어질 것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리스트로 제 감사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감사를 떠오를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요,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찔러야 돼요. 너도 한번 해봐라.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가정 공동체의 감사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이 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늘 보는 사람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내게 없는 몇 가지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누리며 사는 것으로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요, 사람은요,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감사지 않습니까? 더 깊은 감사. 근데 얕은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얕은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내가 드리는 감사, 이게 얕은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 저절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승진,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월급이 올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하던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의 상황, 이 조건이 틀어지거나 조금만 틀어지거나 달라지면 우리는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이제 얕은 감사라는 것이죠. 물론 아예 감사가 없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이 첫 번째 부류에 비하면요, 얕은 이 감사에 머무는 사람도 참 대단하게 보입니다. 비록 조건이지만 그런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가 그 정도 감사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뭐라고요? 더 깊은 감사라는 것이죠. 더 깊은 감사는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더 깊은 감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감사, 더 깊은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더 깊은 감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얕은 감사에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냐면 순종하는 자만이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 주님 앞에 지금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그리고 갔던 후에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그들이 순종한 자에게 특별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 깨달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70인은요, 전도를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동네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사나운 맹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공격을 받아 잡아먹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곳,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으로 보낼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또 조건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우리 10장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조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대, 배낭, 신발, 이거는 여행을 할 때에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전대는 그 돈을 넣는 지갑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전대, 배낭, 가방, 그리고 신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여행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개인 소지품이나 짐을 넣고
단일 배낭 가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발이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고, 신발이 헤어지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신발이 헤어지면 다시 다른 신발로 그렇게 다시 바꾸어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어떻게 먹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될 때에 그 집에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집이 주는 음료를 마시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전도여행을 생각만 해도 참 불편한 여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족한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전도 여행하는데 왜 이런 것들 꼭 필요한데,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왜 그것들 같이 갖고 가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능력이 나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는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하는 일임을 똑똑히 보거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전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다. 파송받은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온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70인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뻐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이 한 사람도, 파송받은 그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돼. 기쁨에 넘쳐 돌아와. 예,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또 새 번역에 보니까 기쁨에 차서 돌아와. 기쁨이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여행은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이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현장에 부족함을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배고픔도 피곤함도 어떤 부족함도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70인은요, 이 70인들이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곳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요,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어느 가정에서는 이 전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서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눴는데 그게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누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채우시는 부족한 것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항상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기쁜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내가 부족한데 주님이 일하셔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더 깊은 감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더 깊은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빈 항아리에 막 물을 채우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하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아리에 채운 이 물을 어떻게 떠서 잔치 자리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도 아닌데 물을 갖다 주었다가 괜히 손님들에게 원망 듣고 욕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돈 하인이 갖다 준 그 그릇에 있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었는데 포도주를 변화시킨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은 알았습니다.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고 아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께서 채워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더 깊은 감사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에 H마트 앞에서 우리 찬양팀과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버스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 장을 보고 가시는 분, 그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근데 이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찬양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다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흘러보내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기쁨이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매주마다 이제 헌금 특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매주마다 드리는 이 헌금 특송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적고 순서를 기다리며 특송을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특송을 한 분들의 마음이 그렇죠. 준비할 때에 이미 벌써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헌금 특송을 하게 될 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리고 그 특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른 자나 연주한 자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게 더 깊은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엄청난 순종의 삶을 사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늘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양보와 순종의 삶을 사는데요, 그 얼굴에 어둠이 없습니다. 예, 그 얼굴에 빛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밝음만 있고 그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깊이 헌신하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얼굴에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밝음,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자리든지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요,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깊은 감사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거 아무나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바로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사단을 이긴 것도 기쁘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너희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씩 파송받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던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항복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도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뱀과 정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 장소가 위협받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냥 약한 제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이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을 가지고 이긴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나 무엇으로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필요하지만, 우리는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냐면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100가지 감사 리스트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보다 더 값진 보화가 밭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밭에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밭을 사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사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지 몰라도 그 안에 본인만 알고 있는, 주인만 알고 있는 값비싼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기쁜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도 이 밭을 사도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힘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승승장구하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이 천국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런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성도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딸아이의 얼굴에 광대뼈가 함몰이 되고 턱뼈가 부서져,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부모, 이 아버지가 곧장 미국으로 부랴부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습을 다 마치고 그 소식을 다니고 있는 이제 목사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 좀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그 소리에 목사님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지금 딸 아이의 이 얼굴이 이 광대뼈가 함몰이 되고 턱뼈가 다 부서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감사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고백의 말인가? 무엇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머물다 보니 저보다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더 큰 슬픔을 가지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기 기증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천국 가는 믿음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저의 딸의 상황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로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자세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이 딸을 보면서도 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천국이 있으니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혜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값비싼 보화가 있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이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우리는요 더 깊은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요,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 여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놀라운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가사를 보니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풍랑을 벗어난 후에 감사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기쁨에 넘쳐서 할 수 있지만, 아픔과 절망 중에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절 가사에도 보면요,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에 찔려 피가 날 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절망 가운데도, 깊은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죠. 얕은 감사에 빠져있는 우리 주님께서 깊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깊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깊게 감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